오늘 말씀의 이 제목을 아굴의 기도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말씀 그대로 전할 텐데 오늘 이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몇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지혜자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아굴에 대한 정보가 따로 없습니다. 오직 이 잠언 30장에 나온 아굴의 잠언, 그가 지은 잠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판단하고 또 그가 했던 오늘 본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도대체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족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한 기도, 이 아굴의 기도는 정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지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가 한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우리의 어떤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지 않나, 그런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이 작은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 대해서 누구도 몰라도 좋습니다. 제가 한 기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 작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줘도,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우리의 기도만큼은 남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또 그 기도가 이렇게 우리 후대까지도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의 기도, 또 기억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아굴의 기도, 굉장히 놀라운 기도입니다. 마치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혜로운 기도이기도 하면서 뭔가 약간 어중간한 기도죠. 가난하지도 않게 적당한 기도. 우리가 이 기도의 어떤 고백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 나의 필요와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아굴이 지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필요와 욕심을 따라서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적당한 기도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조금 과한 것은 아닌지. 아마도 이제 부모님들은 다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과학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노벨 어떤 상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과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이 아굴처럼 이 적당한 기도, 좀 어떻게 보면 또 어중간한 기도,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저는 기도의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과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때때로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이 아굴이 고백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보다 어떤 기도에 더 강조를 많이 둡니까?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만 하지 마시옵소서,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에 조금 더 이 강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살피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이 두 가지 기도, 적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굴의 기도처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이걸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앞에 거를 강조하는지, 아니면 나는 뒤에 것을 강조하는지. 하나님, 나는 부자 되기 싫습니다. 부하게 마시옵소서. 그냥 적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굴의 기도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조금 더 이 성경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좀 더 이 성숙한 이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좀 말씀의 이 은혜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굴의 기도는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굴은 지금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고 그렇게 응답해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굴이 지금 너무 가볍게 기도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굴의 기도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아굴이 두 가지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기도 제목이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면 족합니다. 저는 두 가지면 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10가지, 100가지, 10,000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 죽기 전에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빨라도 좋고 늦어도 좋습니다. 다만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만은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식의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굴이라는 이 사람이 너무 쉽게 가볍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표현은 죽기 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게 죽음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구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이 다가오기 전까지 하나님, 나를 거절하지 마시고 내가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구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죽음이 오기까지 하는 기도, 평생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 부모에 대한 문제, 가정, 상황 여러 가지 이 기도의 제목이 있었지만 그 중에 딱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구하고 응답받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아굴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구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 기도의 제목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아마 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제목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이 빠를 때도 있지만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는 제목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라고 해도 오늘 아굴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계속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죽음이 오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만 왔을 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에 많이 언급되는 또 인용되는 말씀인데,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기도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이 성경이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가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이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아굴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앞에서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제가 자막으로 준비는 못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만, 그가 왕이 되었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가 양을 치면서부터, 오히려 그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부터는 아마도 그가 평생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저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저의 이 소원이고 저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어떤 칭호도 얻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냥 이 기도회로 모였지만 평생에 이 기도하는 제목이 정말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 오늘 이 아굴의 기도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십자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 다윗처럼 하나님, 저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평생에 거기에 살겠습니다라는 어떤 결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찾고 또 돌아가실 수 있는 기도의 자리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아굴의 기도를 보면 지금 아굴이 무엇을 기도하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8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 얻기 위한 면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을 주십시오. 문제 해결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라는 어떤 구함의 기도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는 그냥 우리가 무엇인가 얻기 위한 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기도의 한 면에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신앙생활을 위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어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면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굴이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어떤 면입니까? 뭘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거짓된 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헛된 것이 저에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에게 헛된 것, 거짓말을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는 가장 필수적인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헛된 것을 좇아서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헛된 것, 거짓된 것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헛된 것을 좇아서 살아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는 거짓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굴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헛된 것에서 멀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거짓된 것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얻기 위한 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헛된 것, 거짓된 것에서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멀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친밀한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많은 부분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는 헛된 우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것들에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헛된 우상에게로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여호와인데,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고 있느냐. 그것을 향하여 가지 말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헛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면서도 우리 집사님 귀한 간증도 해주시고 고백도 해주셨는데 우리의 정말로 선한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내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본다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구하고 살기보다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따라서 세상의 헛된 영광과 헛된 것을 따라서 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내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헛된 것을 추구하려는 죄의 성향이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양육반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복음 중심의 삶이다 이런 것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이 저녁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변경되어서 모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죄인이다. 그것을 우리가 절절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헛된 것을 추구하려는 죄의 성향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헛된 것에서 거짓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계속해서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려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헛된 것에서 벗어나 참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젊은 목회자에게 이제 권면하는 말씀인데 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것으로 점점 나아가게 된다. 우리가 다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헛된 것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기도해야죠. 애를 써야죠.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여야죠.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찾고 예배의 자리를 찾고 은혜의 자리를 찾아서 헛된 것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더 경건함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움직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것을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 경건함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무엇이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아굴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이 하반절과 9절 이 말씀을 좀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8절에서 이 아굴이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찾아오는 가난함 또 부함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저를 부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자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9절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염려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에게서 떠날까봐 지금 그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굴의 기도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가난, 부, 일용할 양식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가난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고 부해지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저에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제가 가장 그것이 두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굴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을 저에게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적당한 삶을 위해서요?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굴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모습 중에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자신, 너무 가난하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죄를 지으며 살 수 있을까 봐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내가 너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 저 도둑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도둑질 할까 봐 두렵습니다. 또 너무 부하게 된다면 하나님 모르게 된다고 할까 봐 그것이 지금 아굴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아마 각자에게는 가장 두려운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 이것이 없다면 제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이것이 채워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모를까 봐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굴처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굴의 이 기도,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순서가 중요하겠죠. 가난을 벗어나게 되는 것, 부를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시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 부, 영광, 생명, 이것들도 다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한 사람, 아굴처럼 겸손하게,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아굴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30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자기를 어떻게 짐승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까? 겸손이죠, 겸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아굴에게 하나님께서 아마도
재물과 영광과 생명도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먼저다. 이것이 먼저이고 나중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 성경적인 기도의 한 면, 다양한 면이 있겠지만 한 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기도이지만 오늘 이 아굴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 구하는 기도라기보다 평생토록 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나에게 평생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 스스로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아굴이 지금 나에게 죽음이 오기 전에 나를 거절하지 마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생토록 구해야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기도했지요. 하나는 헛된 것, 거짓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성향, 하나님, 제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그저 그냥 말씀만 전할 뿐이죠. 이 죄된 성향,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헛된 것, 세상의 것, 그 영광스러운 것 따라가지 않고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난과 부함,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가난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대로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가진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겸손함과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엇으로 이런 비결을 배웠겠습니까? 아마도 말씀과 기도로 그는 이 비결을 배웠을 것입니다. 풍부와 궁핍에 처할 수 있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바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아굴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